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제가 서울 북로에 있으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셨지만 김경성 목사님 늘 뵐 때마다 늘 겸손하시고 또 저희같이 어린 후배 목사를 챙겨서 격려도 하시고 또 근황도 이렇게 살피시는 목사님 뵐 때 너무나 참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올해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오늘 잠시 이렇게 앉아서 들었는데 또 목사님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이 교회 와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고영 목사님께서 제가 잘 아는 동생이 브라질 선교사로 있는데 또 그 분과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성도님들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본 지가 저는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라고 해서 제가 몇 분을 물어본 것 같아요. 저녁 예배예요.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희귀한 그런 교회인데 정말 앉아서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또 월곡계 길을 가는 청운교회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앞날이 푸르르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1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네, 홍해를 건너는 정말 출애굽장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 바다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통과하는데 물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물이 덮이고 뒤따라온 애국 군사들은 물에 수장됩니다. 자, 여러분 물을 통과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은 신약에서 세례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물을 통과하죠. 물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14장에 있고 15장을 쭉 보면 첫 번째 모세의 찬양, 두 번째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와 라파가 나온 이 본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6월절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6월절을 가장 많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절. 예수님께서 명절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데 이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패삭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넘다라는 뜻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이 죽음이 보혈의 공로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6월절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고 진정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조금 살만하고 이제 조금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레슨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요. 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수르입니다. 수르. 그리고 광야예요. 수르는 광야인데 수르가 무슨 뜻이냐? 바위, 안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광야예요? 안반으로 이루어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여러 광야들이 있어요. 유대 광야도 있고 저 아래에는 미디안 광야도 있고 여러 광야인데 광야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시나이 반도까지 모든 땅은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내산도 안반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래서 광야 중에서 가장 척박한 광야가 수르 광야예요. 여러분 중동의 땅은 여름에 45도가 넘어야 뉴스에도 오늘 뜨겁다고 나옵니다. 보통 41도는 보통이에요. 45도, 47도가 되면요, 바위가 10시부터 달아올라서 정오가 되면은 그 바위에 반바지 입고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샌들도 안 됩니다. 중무장하고 긴 바지를 입고 서야지만 발에 화상을 입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녁과 새벽이 되면 그 바위가 식어져서 차가워져서 이제는 겨울처럼 너무 춥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첫 번째 관문인 곳에 그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히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수정이 아니라 수르 광야를 예비하셨을까를 우리는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보시면, 자,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거기서 수르 광야에서 며칠을 걷습니까? 사흘길을 광야를 계속 암석으로 된 광야를 걷다 보니까, 여러분, 뜨거운 곳에서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데, 사흘 동안 광야를 걷다 보니까 애굽에서 쌓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제 물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비우시고 바닥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하시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셨는데 밑바닥이 드러나다 보니까 신천지까지 드러나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어찌 보면 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광야들을 통해서 뭔가를 비워내신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비움을 얻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없어짐을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름 제 나이에서는 열심히 사회했고 인정받았고 갈채받았고 존중받았습니다. 장석교회 있기 전에는 온누리교회에 있었고 장석교회 끝나고는 강남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서 한옥 목사라고 했어요. 그 교회에서 수석을 하고 청년부를 하다가 브라질로 갔습니다. 브라질에서 6년은 속임, 배신, 배반, 배척, 왕따, 고립 6년간 한 번도 진정 따뜻한 밥을 누구와 함께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조금만 하면 교인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가르쳐줬는데 거기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배신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오면서 제 기도 중에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도록 제 멘탈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돈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늘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한 정신을 지금까지 허락하셨고 또 그 척박한 브라질 땅에서 돈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저희 맡겨진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저는 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저희 딸은 딸 둘 아들 둘인데요. 딸들은 대학을 다녀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지금 상파울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들 둘은 하나는 군대 간다고 한국으로 데려갔고 막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상 가족이 됐고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나와서 한국에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석교회 성교관에서 지금 2달 반째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간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십니다. 어쨌든 있는 동안 마음 편하게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 사역길을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마다 하나님은 비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저도 브라질에서 6년간 하나님이 비워내지 않으셨다면 저도 늘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숫자, 이름, 성공, 재정, 교회 이런 거에 연연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비워내신 덕에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존경했던 한 선교사님 계신데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미국 남미 지역 5군데를 돌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가 브라질 떠난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오셔서 저를 만나서 마지막 메시지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답을 명쾌하게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보다 우리 인간의 형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지우면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에 인간의 형상이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목사, 때로는 장로가, 때로는 중직자들의 형상이 교회에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를 늘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필수적인 물을 사흘 동안 얻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소진했습니다. 아마 채소에서 국물까지 다 뽑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23절에 보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자, 마라라는 샘에 이르렀어요. 샘에. 근데 그 샘이 이름이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쓴.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마라라 하라. 내가 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 쓴 인생이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라가 쓰다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이게 바로 마라의 물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마라의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겠죠. 마라의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납니다. 마라의 물도 화학적으로는 똑같은 물입니다. 단지 뭘 못해요? 먹을 수 없어요.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바로 마라의 물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괜찮아 보여요. 저를 볼 때 저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아 보여요. 뭐 사람처럼 생겼고. 그런데 깊게 다가가 보면 마라예요. 써요. 세상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친구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마라예요. 믿었는데 우리를 쓰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민교회는 교회를 많이 옮깁니다. 저희 교회는 7번까지 옮긴 교인이 계셨어요. 3년 주기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옮길 때마다 목사님하고 싸우세요. 말아요. 교회가 말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인상도 좋고 사업수완도 좋고 재주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이 마라에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여러분, 브라질에는 나무가 되게 커요. 여기에 화분에 있는 게 거기는 아름드리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브라질은 비가 많이 오고 땅이 비옥해요. 심으면 뭔가가 자란대요. 그만큼 땅이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나무들이 정말 커요. 그런데 나무가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져요. 브라질은 폭풍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웬만한 바람만 불어도 나무가 푹푹 쓰러져요. 큰 게.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쌍파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차를 타고 밖에 나가잖아요. 가로수는 엄청 큰데 저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땅이 너무 비워하기 때문에 뿌리를 어떻게 해요? 뿌리를 아래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내려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수를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회화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22절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 본문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은 언제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이 본문이 살짝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기록하셨어요? 이 전쟁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놓으시고 있는 대목이에요. 몇 개 남았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자, 여러분, 가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끌다가, 그렇죠. 삼손이 거기서 나중에 가사에서 처참하게 죽죠. 만약 여호수아 시대에 그 뿌리를 다 뽑아버렸다면 가사는 남지 않았을 것이고 삼손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가드 사람 골리앗. 자, 여러분, 가드를 뿌리 뽑아버렸다면 골리앗이 태어날 리가 없겠죠? 자, 마지막 어디입니까? 아스돗. 자, 아스돗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 전투가 나와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죠. 믿음이 있어서 법궤를 앞세웁니까? 아니요. 첫 번째 전쟁이 졌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안 가져가서 졌구나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법궤 빼앗기고 둘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만 명이 죽습니다. 치욕적인 패배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서 어디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유폐됩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이 세 진영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쓴뿌리를 그 당대에 제거하지 않으로 300년에서 360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정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가정에서 합니다. 저는 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합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물을 빼시고 바닥이 드러난 이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물이 채워져도 그곳에 찬 물은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자, 원망이란 단어에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자, 원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합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7번 등장하는데 출애굽 사건, 출애굽 루트에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원망을 가장 많이 뿜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망이라는 원래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제가 학부를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 좀 더 원어를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 하셨는데,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원소스가 뭐냐? 악한 곳에 머물게 하다. 이게 원망이라는 원래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해 보셨죠? 원망하면 사람들 다 어디로 끌어들이죠? 악으로 끌어들여요. 자식으로 원망하면 자식이 갑자기 기쁨이나 행복이나 소망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쁜 아들 또 원망을 뿜어내면 원망으로 들어와요.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이 원망의 뜻이 악한 곳에 머물게 하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사재기가 없는 나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나라. 저도 마스크 안 사거든요. 저희 가족은 다 안 삽니다. 사재기도 아니에요. 뭐 다른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우리나라가 더 많은 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트나 이런 곳은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기질이 너무 좋아요. 극한에서 아주 기지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민족이 바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원래 원망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략이에요. 신천지가 많이 하는 것처럼 거짓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을 몇 명 했을까요? 장정만 60명이면 다 합치면 학자들은 대략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0만 명이 원망을 뿜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모래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원래 의미는 불러 모으다입니다. 불러 모으다. 자,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여호와께, 야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기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자, 원망은 악 앞으로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자, 원망을 200만 명이 했고 한 명은 기도합니다. 200만 대 1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대첩이 나옵니다. 갈멜산 대첩.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200만 대 1. 200만 명은 원망하고 한 명은 기도한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능력이 있습니까? 네, 저는 기도의 힘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세 한 명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새 물고가 터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뜻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누구십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밥그릇, 그때 당시에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돌로 된 것도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무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서 운명하시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모든 공통어가 나무예요. 저는 신학교 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수로 살게 하셨지?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왕이면 제사장 가문이나 왕족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목수인가? 왜 하찮은 목수인가? 나중에 그 답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조금 말씀을 조금 깊이 깨닫고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잊지 않도록 나무를 늘 곁에 두고 살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기가 다듬는 나무, 자기가 못 박는 나무, 자기가 대표질한 나무에 자기가 그런 일을 겪어야죠.
하나님은 늘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라의 쓴물은 우리 힘으로는 달게 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필터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25절에 보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어떻게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습니다. 이 던지라는 원래 표현은 쳐박았다는 말이에요. 쳐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쳐박았어요.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리 꽂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발전소, 수력발전소 기억하세요? 수력발전소는 어떨 때 전기가 많이 나와요? 낙차가 커야 돼요. 낙차가 크면 클수록 파괴력이 심해요. 여러분, 해성이 큰 게 떨어지면 원자폭탄 수천 배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높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추락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리꼬리셨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임팩트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던져짐을 당한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실은 브라질 갈 때 제가 하나님이 내 던지신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내 던지셨어요. 그런데 그 덕에 지금 조금 저는 달달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물은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쓴물이면 다른 기능을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쓴 사람이 아니라 달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쓴물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쓴물이 태산같이 많아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지만 옹달샘이라도 생명수가 솟아난다면 거기에는 동식물이 깃들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해요. 원래 이 뜻이 무언가를 제가 한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니 캠블러 목사님이라고 오레곤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암 말기인데 이제 며칠 목사님 남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남편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죽었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께서는 망감이 격해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해서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순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편은 3일을 더 살았는데요. 그 3일 동안 우리 남편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원망했는데 우리는 3일 동안 함께 찬양했고 함께 웃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치료되지는 못했지만 치유받았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여호와가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아프거나 병들거나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치료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목적은 병고침이 아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브라질로 보내셔서 치유하셨어요.
성공을 갈구하는 목사가 아니라 번지를 갈구하는 목사로 저를 치유하셨던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신천지라는 암세포를 하나님이 말끔하게 제거하고 계세요. 이건 교회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시면 알겠죠? 모든 청년이 어디 갔어요? 신천지에 가 있어요. 신천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피라미드가 한국에 막 왔을 때 그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뽑아서 모든 총력을 집중해서 거기에 매진하게 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무장시켰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체를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한국교회가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청년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해야 될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은 크기의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나라, 더 큰 교회, 더 큰 재정, 더 큰 공간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달달한 인생이다. 우리 교회에는 진정한 생명수가 있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열정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실 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갈급한 영혼이 들킬 수 있는 생명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나금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던져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던져지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던져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폭발하는 빅뱅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